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잔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 성경을 저희가 묵상하는데요. 이 아가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절대 최상급이라는 문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아가라는 히브리어는 노래 중에 노래 또는 최고의 노래, 이렇게 그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가 뜻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 뜻은 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대화하는 연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연애 편지하고 연애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가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 성경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읽으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장수로는 매우 짧은데 이 아가 성경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 안에 표현되고 있는 이런 말들이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가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등장해요. 거기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등장하긴 하는데 주로 여자와 남자가 등장해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고 아가서를 보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여자가 이 말을 했더니 남자가 이 말을 해주고 남자가 이 말을 하니까 여자가 이 말을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를 아시면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은 그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 속에는 매우 친밀한,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나 부모 자식 간에 하는 대화가 아니라 정말 연인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 언어적인 표현들, 이 언어적인 대화가 아주 긴밀하게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사랑한다는 말 있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최고의 노래가 아가예요. 이 아가 성경이 가장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 성경은 짧지만 이 안에는 사랑한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사랑의 언어구나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이 아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가 성경이 이 많은 지금까지 이제 성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이 논의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 성경 안에 뭐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온통 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여자의 신체 부위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 아가 성경은 아니다, 외설스럽다, 이거는 성경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외경으로 빼자, 이건 정경, 이제 정경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이런 성경을 정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막 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 하나님과 인간, 이것들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이 대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준다라고 이제 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는 거 보시면 알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또는 역사적으로 해석하든 문맥적으로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아가 성경은 어떤 문맥이나 역사보다는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매우 풍유적인 해석법을 써요.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징적인 알레고리와 유형적인 알레고리가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곧 하나님을 말하고 여자는 곧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혹은 이스라엘 또는 교회,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극진하신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사랑의 유형에 속한다 해서 유형적 상징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법이 있어요. 이제 그건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첫 시작으로 이 첫 출발이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말을 하는데 남자가 답을 해줘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여자가 5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아가서 성경이 매우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있는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거 피부색이 진짜 검은 거예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자, 피부색이 검은데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있죠. 이 지금 여자가 자기가 피부가 검은 것 때문에 사실은 불평하고 있어요. 이게 탐탁치 않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 이거 여자가 말하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이 해야 되는 밭일을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가 했는데 밖에 나갔더니 햇볕이 쨍쨍 쬐니까 얼굴이 검게 그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여러분 여자들이 피부가 이렇게 뭐 태닝한다 그래서 태우는 거 말고 이렇게 백옥 같은 피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자기 얼굴이 그을리고 탄 것이 여자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렇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이 여자의 모습이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디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나와요. 이 외모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여기 보시면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있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편해야 되잖아요. 친구랑 있으면 편하고 얼굴도 드러내고 뭐 요즘 같으면은 화장을 안 했어도 뭐 맨 얼굴로 나갔어도 친구끼리는 괜찮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음에도 여기 본문에 보면 얼굴을 가린 자처럼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이 겉으로 드러난 외모적으로 매우 탐탁치 않은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말을 해주는데 참 멋진 남자예요. 이런 남자를 만나세요. 청년들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9절을 보세요. 여기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한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다라고. 준마는요, 말 중에서도 가장 핸섬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탁월한 말이 준마예요. 준마.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극적으로 되어 있죠. 여자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요. 그리고 숨어져 얼굴을 가린 사람처럼 이렇게 늘 기죽어 지내는데 남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 준마와 같다. 너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준마와 같다라고 남자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리고 쭉 나오다가 어디를 보시냐면 2장으로 넘어가서 또 말을 하거든요. 2장 2절 보세요. 이 남자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말해요.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남자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사실은 이렇게 찌르고 볼품없고 못생겼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흠모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근데 백합화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백합화 같다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이 남자가 볼 때 여자는 최고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4절부터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나오고,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어요. 이게 상사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앞에 나온 여자가 뭐래요? 나는 검고 그을리고 보잘것없는데 주마와 같다고 말하고 백합화 같다고 말하고 여기는 잔치집에 그 여자를 초대한 사람처럼 그 여인을 바라봐 주고 있어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잠깐만 보셨지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너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 게 이 고스란히 이 표현에 다 담겨 있어요. 너는 꽃 중에 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아가예요. 넌 최고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여자에게 어디로 데려간 것처럼 말을 해요? 잔치집에 들어온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장례처럼 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아니야, 너는 지금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인생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가 사랑했으면 병이 생길 정도였다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하죠,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인간과의 그 관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뭐를 보냐면 나의 외모, 겉으로 드러난 마치 친구 집에 가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항상 인간은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당당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나의 피부 색깔,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내가 어느 집에 사는지, 내가 어떤 옷을 걸치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이 여자가 중시했던 검은 피부 톤이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검은색의 그 색깔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랑 같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여인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장례집 같죠. 근데 남자가 뭐래요? 아니야, 너는 지금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줌마와 같고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백합화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요, 우리의 거무잡잡한 외관을 보고 우리를 가시나무처럼, 그래 너는 삐죽삐죽해, 너는 못났어 라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아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지 나를 백합화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닌 백합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잔치, 복음 때문에 얻게 된 그 연회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잔치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1장에서 2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드셔서 얼굴을 가리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너무 싫은 나머지 저 남자가 그렇게 나를 향해서 당신은 줌마처럼 최고의 말입니다, 백합화처럼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시나무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잘나지 못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이요, 그 사랑을 알면서도 거부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루를 살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막상 직장에 가면 오늘도 출근하면 저 진짜 여러분 말로 꼴배기 싫은 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저 어떤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 손님들을 만나야 되는 내 처지가 싫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 회사에 있는, 그 직장에 있는 준마처럼, 백합화처럼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의 검은색, 여러분의 가시나무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 가시나무였지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오늘도 잔치집 같은 곳에 와 있는 인생처럼 살도록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디어서 오늘이 잔칫날인 걸 사실 잘 모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목사님 저는 매일 하루하루가 잔치집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자꾸만 내가 입고 있는 검은색의 피부톤, 내 겉으로 드러난 가시 같은 나의 모습들이 나를 잔치집처럼 나를 거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 약점과 내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뭐가 안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주신 잔치집 같은 상황과 환경은 안 보여요. 목사님 잘하시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더 잔치집 같은 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죠. 뭐가 보여요? 검은색 피부,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다닌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집, 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분명히 나는 잔치집에 와 있는데 곡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도 오늘 하루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집처럼 매우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가시나무가 아닌 백합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망아지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말하고 가장 멋진 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무잡잡한 피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형제들, 아들들이 해야 되는 밭일을 내가 가서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이 A든 B든 C든 하나님이 피부색이 검든 빨갛든 노랗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를 준마로, 백합화로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성도들 자신감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검정색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검은색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주신 잔치라는 상황, 오늘 하루가 잔치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요. 오늘 우리 하루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잔치에 우린 들어와 있고 그 잔치에서 베풀어 주실
연회를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병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병이 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처럼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게 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이미 타고난 나의 성격이나 기질, 우리 집안, 또 내 학벌, 내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못난 모습만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런 모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신 백성들을 잔치집에 놓여있는 멋진 준마처럼 백합화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병이 날 정도로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성도들이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보면 검은 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장례식처럼 침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검은색 가시들을 보지 않고 나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나를 너무나 귀하게 준마처럼 백합화처럼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 그 극진한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거친 인생, 내가 볼 때는 오늘 직장 가도 장례처럼 우울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잔치에 동참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